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7번째 시간, 본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말씀은 다 한 번쯤 읽어보신 말씀이고 또 미리 읽어보시고 오셨을 거라고 제가 굳게 믿고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이렇게 실수 같은 것 해보셨죠? 저도 이렇게 예배 인도할 때 성경이 안 보여가지고 자꾸 실수를 하더라고요. 또 설교 원고도 안 보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 하고 나서 올라가서 또 한번 검토할 때 빠뜨린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수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안경을 정말 쓰기 싫었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어제부터 이제 적응 중입니다. 아무래도 목회자들은 좀 그런 실수가 좀 많이 부담스럽죠. 설교할 때 말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여리고성에 사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뽕나무 위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웅성웅성웅성웅성 느낌에 내가 잘못 말했구나 하고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수습할까? 그랬더니 삭개오가 나타나서 니고데모에게 거기 내 자리인데 어서 내려와 하고 삭개오가 올라갔대요 하더라는 것입니다.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그런 재치가 있을 수 있을까? 또 우리 원로 목자님은 결혼식 주례를 가셨는데 고 아무개 신랑은 고 아무개 신부를 이분이 장례식을 3일 동안 치르고 이제 그날 오후에 결혼식을 한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죠. 아무래도 우리 목자님들은 이런 실수가 사실 제일 참 이렇게 부담이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 정말 중대한 실수를 해요. 이게 왜 중대한 실수냐면 이 실수로 인해서요, 두 민족이 지금까지 반목하고 투쟁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 이후에 이어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랍 족속이 되는 것이고 이삭은 이스라엘 족속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중동의 화약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민족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그 이유가 오늘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실수가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 하나님이 이 구속사를 이끌어 가실 때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어도요, 인간이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그 구속사를 이어가신다는 거죠. 자,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우리 인간 같으면은 이제 어떻게 하지? 도대체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제 실패한 것일까? 하나님은 셋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가인과 셋의 후예를 철저하게 분리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을 선택하셔서 그런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보면 아담의 범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죄를 짓고 실수하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루어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제 12장부터 믿음의 여정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온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아무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본인도 내가 믿음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아브라함을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이죠. 일방적으로 언약을 지키신 거예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이렇게 중대한 실수를 한
원인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브라함이 불신앙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시점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하고 부를 누리며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아브라함이 불신앙이어서 이런 실수했다?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조급함. 조급한 거죠. 나이는 다 돼가는데 후손이 안 생기니까 조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간이 어떻게 연약하고 죄를 짓고 실수해도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하니까 아브라함이 조급증이 생긴 거죠. 여러분, 한국 사람처럼 이 빨리빨리 이 문화가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도 없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면 정말 깜짝 놀란답니다. 인터넷 속도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3초 안에 그 화면이 안 켜지면요 계속 새로 고침 누르고요. 뭐 하나 주문했는데 그 다음날 안 오면 택배 아저씨를 그냥 달달달 뽑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요즘은 또 그냥 지도로 어디까지 왔는지를 다 이렇게 볼 수 있더라고요. 저녁에 주문하면 새벽에 집 앞에 물건이 와 있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이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좀 기다림의 미학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기다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도해놓고 빨리 안 이루어지면 조급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줄 때까지 기다리질 못해. 내가 해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 아브라함이 오늘 이렇게 큰 실수를 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일하는 때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패를 어떻게 해요?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있는 부모들처럼 자녀들을 교육할 때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는 또 나라가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실수할까봐 실패할까봐 부모들이 다 정해줘요. 이 학원 가라, 이 학교 가라, 이 옷 입어라, 이거 먹어라, 이런 일 해라. 그러니까 실수는 안 해서 좋지만, 실패는 안 해서 좋지만 그 사람은 나중에 스스로 살아가는 인생에 힘이 없어요. 자전거를 배우려면 넘어져야 돼요. 걸음마를 배우려면 넘어져야 돼요. 그걸 두려워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빌 게이츠는요, 미래로 가는 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을 나는 우리 회사의 사원으로 뽑겠다. 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얻은 교훈이 있고 실패가 그 사람의 자산이기 때문인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6장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도 실수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그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길에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의인이며, 믿음의 길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슬럼프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중단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지만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는 다 알면서 죄를 지어요. 늘 그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실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믿음의 길에 넘어진 이 실수가 앞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힘이 되고요, 우리 믿음의 길을 이끌어가는 큰 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다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실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여기까지. 자, 1절을 읽으신 후에 느낌이 어때요? 느낌이 어떠세요? 저는 가슴이 탁탁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횃불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못 믿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밖에 나가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내 약속은 확실하다? 하나님, 그래도 더 확실한 보증을 보여주세요. 그래? 짐승을 잡아 반으로 쪼개라?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거기를 지나가시잖아요. 횃불로 그걸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한 보증의 도장을 쾅 찍은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가슴이 얼마나 벅찼겠을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요구하는 것을 하나하나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 보여주시고 약속의 보증을 딱 쳐주시니, 야, 그 은혜와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녁에 자려고 하는데, 아, 천국이 진짜 있나? 이거 내가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얘야, 이리 와봐. 하나님이 친히 내한테 찾아오셔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정말 그 감격만 붙들고도 평생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이건 뭐냐면, 영은혜를 일주일 동안 하면서 말씀을 듣고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요, 은혜와 성령이 터질 것 같이 충만한 상태예요. 그리고 집에 왔더니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무서운 마누라가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잉태하지 못한 사례가 기다리고 있는. 그게 뭡니까? 현실이에요, 현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을 받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왔는데 현실은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고 은혜를 받고 충만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면 어때요? 현실은 변한 게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남편 꼼짝도 안 하고요, 아내 변한 게 하나도 없고요, 우리 가정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 그래서 어떤 크리스천들은요, 이 현실이 싫어서 매일 기도원을 찾아다녀요. 왜? 거기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기도원에서 밥 주고 재워주고 맨날 기도만 하면 되거든요. 그 매일 부흥에만 쫓아다녀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 영적인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현실 회피주의가 아닙니다.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비록 아무것도 변한 게 없고 여전히 막막하고 여전히 소망 없는 그런 현실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 속에서 버티고 극복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횃불 언약을 만난 이 가슴 벅찬 아브라함이 집으로 돌아왔더니 기다리고 있는 건 여전히 후손이 없고 잉태하지 못하는 다 늙어 빠지는 아닐까요? 어쨌든 늙은 사례가 아내도 못 낳고 떡하니 있으니 저는 1절 읽을 때 가슴이 퍽퍽 막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아니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왔으면 사례가 배가 불러 있든지 여보 나 3주야 라고 하든지 해야 뭔가 신앙생활하는 맛이 나고 뭔가 믿음의 길을 걷는 무슨 흥이라도 나는데 어떻게 똑같은 거예요.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랬더니 사라가 뭐래요? 생산치 못하였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애굽 사람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10년 전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거기서 만났던지 샀든지 바로 왕이 줬든지 어쨌든 거기서 만났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하갈이라는 뜻이 뭐냐면 도망자라는 뜻이에요. 도망자, 도망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랬더니 이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런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라. 자 보세요. 현실이 팍팍하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해도 변한 게 없고 내가 성령이 충만해도 달라진 게 없으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인 생각이 되는 거죠. 원래 원어에는 2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빠졌어요.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보라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이게 어떤 뉘앙스일까요? 경상도는 이런 게 있어요. 보소 아무개 아버지 보소. 어떤 뉘앙스예요? 짜증이 나가지고 막 짜증이 날 대로 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은 햇불 언약을 보고 얼굴이 은혜가 돼서 조그만하게 이게 돌아왔는데 아니 아직도 잉태하지 못하니 얼마나 짜증이 나고 화가 나겠냐면. 근데 사례가 누구를 원망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이 변하지 않는 현실을 딱 보니까 야 이거는 누가 이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했다. 하나님이 태를 닫으셨다. 직역을 하면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이 나의 태를 닫아버리셨다. 그러니까 이 모든 원인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안을 이 제안이 사실은 우리가 조금 배경을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고대 근동 지역 그 당시에는요 후손이 없잖아요. 그럼 그 가문은 몰락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리고 그 당시에 결혼 계약서가 발견이 됐었어요. 고대 근동 지역에 아브라함이 살던 시절 4,000년 전에 그 문서가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그 남편의 이름과 아내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면서 어떤 결혼 계약서가 되어 있냐면 남편이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아무개 남편이 아무개 아내를 부인으로 맞이하여 그 부인이 자녀를 생산하면 다른 여자를 부인으로 맞이하지 아니할 것이고 만약 이 아내가 자녀를 생산치 못하면 정확하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아내가 다른 여자를 줄 것이다. 그 남편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제안은요. 그 당시 세상의 풍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풍습. 왜? 후손이 없으면 그 가문이 몰락하기 때문에 그 후손을 그 자손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은 다 하더라는 거예요. 다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매 마지막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사라가 보소 하고 막 짜증을 나고 무서워서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세상적인 세속적인 풍습과 그 가치에 동조를 한 거예요. 동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받았고
횃불 언약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받고 임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보니까 사라의 제안이 합리적이죠. 사라의 제안이 맞죠. 그렇죠.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급할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언제 실수하냐면 정말 중요한 일 급할 때, 물론 다른 사람들의 조언, 또 선배들의 조언, 또 부모들의 조언 필요합니다. 도움이 돼요. 그분들의 조언을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들의 조언을 들어도 결국 마지막 최종 선택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럼 최종 선택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마다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갈 때도 묻지 않고 내려가고, 지금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일 때도 묻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 15장에는 하나님께 잘 물어보더니, 덥석덥석 잘 물어보더니 왜 지금 안 물어보냐? 왜 안 물어볼까요? 하나님의 답은 뻔하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기다려. 기다려. 하나님께 돌아올 답이 뻔하거든요.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하고 급하고 아무리 힘들더라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최종 마지막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정해야 돼요. 우리의 선택은 실수가 많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실수가 없으세요. 절대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3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합니다.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여기서 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는 첩 그러니까 이제 과거 우리 이제 본처 외에 이렇게 첩을 두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원어에 보면은 이쏴라고 되어 있어요. 이쏴가 뭐냐면 아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16장 1절에 아브라함의 이쏴 사례는, 그러니까 그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대 그 결혼 풍습에 있어서 하갈은 첩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한 거예요. 예. 결혼해서 지금 들어간 것이죠. 그렇게 보는 해석이 많은 신학자들의 이게 해석입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 보면 10년 후이었더라. 이렇게 이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10년 후이었더라. 이 10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인들에게 어떤 의미냐면 완전수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최선의 수요, 한계의 수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10년 동안 아브라함이 참고 참아 이제 더 이상 못 참는다는 거예요. 내가 10년 동안 갈대우르에서 떠날 때부터 가나안 땅에 와서 지금 10년이 지났잖아요. 10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내 한계까지 참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10년이면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하고 살아가죠. 그러면서 우리가 뭐래요?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으면 이 정도면 됐어. 10년을 기다렸는데 누가 나보고 믿음이 없다라고, 누가 나보고 불신앙이라고 누가 이야기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년이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이것을 언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거하기를 10년 동안 한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거하기를 10년 동안 한 끝에. 그러니까 10년 동안이나 가나안 땅에 살았다는 뜻이에요. 10년 동안이나.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신앙생활을 한 지 몇 년이에요? 10년. 그렇죠?
10년이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10년 정도 믿으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성숙해지지 않고 익숙해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요령만 늘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양심에 요리피하고 조리피하면서요, 나는 할 만큼 했어, 난 여기까지 하면 돼, 그러면서 요령만 생겨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신앙생활을 참 잘하게 하는 것처럼, 누가 보더라도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절대 신앙의 연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10년 믿으면 진짜 오래 믿은 것이죠. 근데 요령만 늘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다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2주면 갈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어디길로 돌렸다고 분명히 출애굽기 14장입니까? 3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로? 광야길로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배우겠어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은 우리와 다르구나. 우리는 무조건 빨리 가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왕의 대로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2주면 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누구나 다 이것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건 정말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선택이라고 우리 다 생각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뭐를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못 받아들이니까 자꾸 요령만 넣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니까 내 인간적 지혜를 다 짜내고, 하다가 안 되니까 세상의 방법을 찾아다니고, 하다가 안 되니까 제2의 길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실패해요. 그렇게 한 선택은 반드시 실패해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최고봉이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길로 인도하셔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든 것이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불렀지만 100세까지,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나요? 왜 이렇게 안 주시냐? 그 믿음의 본질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그 기다리는 거죠. 그 끝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 자, 드디어 이제 하갈이 잉태를 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며 그가 자기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기 동침이란 말도 원어에는 들어가다 이런 뜻인데, 이것도 결혼 생활을 의미합니다. 결혼 생활. 그러니까 이게 뭐 애 한 번 낳기 위해서 한 번 동침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결혼 생활, 부부 생활을 했다 이런 뜻이 들어가다 이런 뜻을 우리 한글 번역은 동침이라고 쓰고 있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현실이 팍팍하니까 요령껏 세상적 방법으로 그들이 추구했던 게 뭐예요? 잉태잖아요. 자, 목적을 달성했어요, 못했어요? 예? 했죠. 근데 뭐가 일어나요? 가정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의 비극이 시작. 어떻게 돼요? 하갈이 주인인 사라를 무시도 아니고 멸시하죠. 종이 주인을 멸시하잖아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잉태는 했는데 사라의 뜻대로 돼요, 안 돼요? 목적이 이렇다고 내 뜻대로 된다, 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사람의 요령으로 선택한 결과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은 잘못된 결과를 낳고, 잘못된 결과는 잘못된 행동을 낳아요. 나중에 어떻게 학대하잖아요. 학대는 뭐냐면 그걸 좀 직역을 하면 죽도록 패버리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학대가. 여기 보면
나중에 하갈을 학대하느니 이러거든요.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하갈이 도망가 버린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세요. 내가 믿음으로 심으면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납니다. 믿음으로 심지 않고 내가 세상적인 방법, 내 노력, 요령으로 심으면 반드시 그게 나요. 지금은 모르죠. 그게 나요. 결국 그게 가시가 돼서 우리 인생을 찌를 거예요. 결국 그것이 우리 인생을 불행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지금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하는 좁은 길을 선택해야 돼요. 그 길이 지금 험난해 보이지만, 그 길이 지금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그 길을 선택해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나타나였으나 계집종에게는 뭐를 따라?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뭐를 따라? 약속을 따라. 하갈은 뭐를 따라 났다고요? 육체를 따라 났. 이삭은 누굴 따라 났다고요? 약속을 따라 났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늘 우리 마음속에 이 두 가지가 충돌한다니까요. 육체가 내가 원하는 그런 길, 육체가 원하는 길은 뻔하잖아요. 편한 거예요. 편한 거. 편한 거예요. 육체가 늘 요구하는 건 편한 거예요. 고생하는 거 싫어요. 우리 육체는요. 저라고 5시에 일어나고 싶겠습니까? 10시까지 푹 잤다가 브런치 먹고 그러고 싶겠죠. 육체는 그걸 좋아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걸 안 줘요. 그걸 이기고 극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계속 갈등하는 거죠. 우리 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충돌할 때. 그렇죠. 자, 드디어 이제 하갈이 도망을 갑니다. 5절 6절. 다시 본 말씀. 5절 6절 16장 5절 6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제 그 책임을 또 아브라함이 다 돌려버리죠. 이게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이후에 우리 모든 죄성이에요. 우리 다 뭐 잘못되면, 뭐 집안이 잘못되면 뭐래요? 집안이 애들이 좀 말썽 피우고 잘못 크면 뭐래요?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어? 그게 불행이고 비극이에요. 맨날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내가 당신을 만나서 그래.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죄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죄 사함을 해주셨는데도 그 죄성이 남아있으니까 계속 남 탓하는 거예요. 지금 사례가 누구 탓이에요? 아브라함 탓하잖아요. 예. 근데 그리스도인은 자기 실수를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그걸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는 거죠. 남 탓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결국 하갈은 어떻게 됩니까? 6절 후반부에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니 도망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자,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 김새 곁에 그를 만나 8절 가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그랬더니 9절에 이제 드디어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러니까 네가 종의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돌아가서 다시 여주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면서 11절부터 14절까지 10절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라. 이 약속을 보니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하고 비슷해 보이죠. 근데 결정적으로 뭔가 차이가 있어요? 하갈에게는요 자손의 번성밖에 안 했어요. 즉 육적인 복밖에 안 줬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요 육적인 복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영적인 복까지
같이 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이 세상에 주십니다.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고요, 악인에게도 형통한 걸 주세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 족속들에게 이 자손이 번성하는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랍 족속, 튀르키예 족속, 지금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많거든요. 그 번성한 그 결과가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12절에 보면 12절에 그가 사람 중에 이제 태어날 그 사람이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이 동방이라는 단어가 원래 원어에는 얼굴이라고 되어 있어요. 얼굴.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면전에서 살리라 이렇게 번역해 놨고요. NIV는 어떻게 되냐면 대적하며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후자 쪽을 택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과 대적하며 사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도망가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거기서 만난 하나님을 14절에 부엘라헤 로이라는 뜻인데 이걸 번역하면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운물 이런 뜻이에요.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운물. 지금도 부엘세바 남쪽에 가면 하갈의 운물이라고 해서요, 아랍 족속들의 성지로 사람들이 막 찾아가고 하는 곳입니다. 자, 근데 15절 16절 마지막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몇 세? 86세다. 숫자가 많이 나오죠. 자, 86세는 아무것도 아닌 숫자예요. 7도 안 들어가고 100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 87이라도 됐으면 7이라도 들어가는데 이게 왜냐면 다음에 이어질 창세기 17장 1절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27절 뭐예요? 99세. 100세에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때. 그러니까 86세는 거기에 비해서 뭐냐면 그러니까 인간의 선택에서 나타난 결과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걸 86이라는 숫자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장에 창세기 17장까지가 몇 년이면 13년이 더 기다리죠. 그렇죠? 13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타나세요. 그래서 저는 왜 안 나타나실까? 왜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타나셨을까? 하나님이 서운하셨을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신앙에 슬럼프가 왔을까? 저는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 13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타나요. 이 사건이 있자마자 다음 장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하시는 말. 그러니까 이 오늘 배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1절에 다 하시는 말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저는 굉장히 서운해서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 시간에 왜 그랬는지 우리 함께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기도 제목 교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다 걸어가시는 그런 우리 인생들